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제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은 없고, 오늘 우리 함께 본 성경 본문은 사실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되어지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전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는데, 사순절에 예수님도 전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전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폭력이 있었습니다. 채찍이 있었고, 못박힘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조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런 저항하지 않으면서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에서는 영적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 전쟁을 치르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영적 전쟁을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과 함께한 역사가 됩니다. 그러게 우리 조국의 역사를 보면 1950년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그 3년 동안의 전쟁으로 약 7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동양의 그 어느 한 곳에 붙어 있는 그 나라, 알지 못하는 나라에 미국의 군인들 약 5만 5천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은 휴전협정을 맺었습니다. 휴전협정을 맺었습니다. 휴전협정이라는 것은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멈추자는 겁니다. 그 전쟁 휴전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11이 일어난 후에 미국은 20년 동안 20년 이상을 중동에서 아프간에서 계속 전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가 하면 세계에서 군사비를 쓰는 2위에서 6위의 나라를 모든 걸 합한 것보다 미국이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한 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 동시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력을 갖춘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20년 이상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군사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전쟁을 할 때마다 반드시 동참하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캐나다고 하나는 영국입니다. 그 두 나라가 미국과 힘을 합할 때는 항상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최근에 캐나다 그리고 영국 해군이 지금 일본과 한국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한국에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조국은, 대한민국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대한민국이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보면 휴전협정입니다. 그 휴전협정은 미국과 북한이 맺은 겁니다. 둘 사이의 전쟁이 잠깐 종식된 겁니다.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또 하나가 있는데 오늘날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고 이민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같으면 교회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기도회를 하자고 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 정부에 성명서를 냈을 것입니다. 반대를 한다든지 찬성을 한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교회는 너무나 조용합니다. 왜 조용한가? 무엇 때문에 조용한가? 한국의 사회가 정치적으로 극자와 극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중도파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의견을 낼 때 세상에서 일치를 거둬낼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일치된 의견을 세상에 제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 조국에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관용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보면 우리가 전쟁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많은 전쟁이 있는 겁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전쟁이 인류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고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게 2018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이해해야 되고 신학적으로 교회 전통으로도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게 먼저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차 전도 보내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신발을 갖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돈지갑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식량 주머니 가져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세상이 너에게 친구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세상이 나의 동반자라는 겁니다. 그러게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돈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식량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신발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 도와줄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1차 전도 때 크게 성공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는 반대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번째 제자들을 보내면서 돈을 챙기라는 겁니다. 돈지갑 갖고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난 갈 때 식량을 가져가는 것처럼 식량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칼을 사라는 겁니다. 칼을 사는데 돈 주고 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갖고 있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최후의 재산, 마지막 재산은 겉옷입니다. 빚을 졌습니다. 자식을 노예로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빚진 자에게 마지막으로 뺏지 않는 것은 뭐냐면 절대로 뺏을 수 없는 건 뭐냐면 겉옷입니다. 겉옷은 그 사람의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는 겁니다. 칼을 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칼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모든 것 팔아서 칼 사라는 겁니다. 칼을 가지라는 겁니다. 칼은 적들이 나를 공격하면 내가 그 칼로 싸워야 합니다. 나를 보호할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가 지금 전도 나가는데 세상이 너의 적이라는 겁니다. 너의 원수라는 겁니다. 그 적들과 원수에게 너가 싸우는데 칼을 갖고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겁니다. 너의 생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게 겉옷을 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긴 칼이 아닙니다. 가슴에 붙는 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 사역할 때 네 식량을 뺏을 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네 돈을 뺏을 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칼 갖고 대항하라는 겁니다. 싸우라는 겁니다. 너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면 칼 갖고 그들과 싸우라는 겁니다. 칼 갖고 싸우다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칼을 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들으면 참 감상적입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도둑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설교 때 너무나 많은 예화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예화를 들었냐면 빅토르 휴고의 장발장 라미레자브를 얘기합니다. 그 도둑 장발장과 신부의 관계를 보라. 다 주라는 겁니다. 베풀라는 겁니다. 도둑님 어서 오십시오. 뭐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한 거 가져가십시오.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합니다. 그런 설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도둑은 도둑이라는 겁니다. 적은 적이라는 겁니다. 원수는 원수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입니다. 제가 LA에서 신앙생활할 때 집사일 때였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누님이 계셨습니다. 그 누님이 어떤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여기에 와서,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주일 되면 교회 가서 봉사합니다. 근데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에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밤에 마켓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도한테 총 맞아 죽었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놀라서 그 다음날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그 선배된 누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들은 철모르게 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전도사님은 강도를 만났을 때 무엇을 얘기했을까? 어떤 걸 기대했을까? 어떻게 행동했을까? 강도는 강도라는 겁니다. 그의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를 죽였습니다. 그 가정을 파괴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강도를 만나면 어떡할까? 적을 만나면 어떡할까? 강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LA에서는 엄청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면 설득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순간에 총이 앞에 나오면 죽느냐 사느냐 순간밖에 없다는 겁니다. 강도는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전쟁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용서와 관용과 자비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실천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전쟁을, 강도를, 원수를 낭만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환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강도 만나보면, 도둑이 들어와보면, 총 앞에 서보면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순간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전대를 가져가라는 겁니다. 식량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지켜줄 것이 칼이라는 겁니다. 네 목숨 지켜줄 것이 칼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과 우리의 아내와 남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있는가 합니다. 예수님은 칼을 들라는 겁니다. 싸우라는 겁니다. 거기서 멍하게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한반도에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해결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린 힘과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너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누군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칼을 들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많은 분들에게 석연찮게 들립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들어왔던 설교와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게 순교자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순교를 절대로 폄하하거나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구조적으로 힘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약자들입니다. 끌고 나가면, 원형 경기장에 나가면 죽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찬송하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며 순교했습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을 갖습니다. 로마에서 교회가 기독교를 공인화시킵니다. 그 교회가 힘을 가질 때 교회는 달라집니다. 교회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에 있는 바바리안들이, 야만인들이 그 로마 변경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을 죽입니다. 교회를 파괴합니다. 심지어는 로마시까지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가서 교회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면서 무조건 적들에게 죽음이 당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을 그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먼저 전쟁을 하라고 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생명과 너의 가족과 너의 재산과 교회를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로마 도시가 야만인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로마가 불에 타서 넘어집니다. 그가 책을 씁니다.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씁니다. 왜 믿는 자들이 야만인들에 의해서 파괴됐는가입니다. 그런 전쟁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간은 악하다는 겁니다. 악한 인간들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적을 침공해서 이기면 적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로마도 적에게 졌기 때문에 아녀자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강간당하고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사기에도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사사기에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로계 시조 존 칼빈이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공권력을 갖고 있고 정의로운 국가라면 악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선량한 시민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을 전쟁으로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칼빈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합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타인을 포갑하는 자, 세상을 불안하게 하는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을 보면 전쟁을 반대합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 반대하는 것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이 그들에게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군인들에게 봉급을 만족하라는 구절이 있다. 하나님은 군인을 허락하셨다. 무기를 허락하셨다. 전쟁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들처럼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이해하고 무조건 모든 걸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칼빈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에미시나 메노나이트나 퀘이커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산상수훈에 따라 전쟁을 거부합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쟁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방위로 해서 전쟁할 수 있음을 분명히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약 성경에 나를 불법자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나는 불법자로 여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불법자라는 단어가 영어 번역 트랜스그레서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하는 자입니다. 불법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미국에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총으로 쏠 수 있습니다. 총으로 쏴도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사람이 나를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나에게 전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세상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8절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제자들이 칼 두 자루가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칼 두 자루 갖고 전쟁할 수 있습니까? 전쟁하지 못합니다. 로마 군대와 싸우지도 못합니다. 이건 단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족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칼 두 자루가 오늘 이 시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잣대라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칼 두 자루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중량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사장과 하인들이 무엇과 무엇을 갖고 왔습니까? 칼과 몽치를 갖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49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이 말씀 누가 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우리들이 칼이 있는데 칼 두 자루로 저들과 싸울까요? 말까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전쟁이 날 것인가 말 것인가 일보 직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북한과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으로 본다면 성 어거스틴이나 존 칼빈에 의하면 우린 우리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칼 두 자루는 우리에게 좀 더 깊은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50절 보세요. 50절. 마태복음 26장 50절.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라고 합니다. 종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어딜 쳤습니까? 오른쪽 귀를 쳤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왼손 제비가 거의 없습니다. 왼손 제비는 공적으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손입니다. 그러면 짧은 칼로 오른쪽 귀를 쳤다면 그 사람이 오른팔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앞에 사람이 있는데 제가 오른손 제비입니다. 오른손으로 오른쪽 귀를 칠 수 있습니까? 짧은 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칼을 뽑는 순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베드로가 뒤에서 오른팔로 오른쪽 귀 친 겁니다. 붙잡고 친 겁니다. 반항하다가 아마 귀를 잘렸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베드로가 칼을 친 것이, 오른쪽 귀를 친 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정말로 전쟁을 하려고 한 겁니다. 정말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보세요. 그중 한 사람의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자, 그러면 베드로가 왜 칼을 들고 한 사람을 정말로 죽이려고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과 하인들이 뭘 들고 왔습니까? 몽치와 칼을 들고 온 겁니다. 몽치와 칼을 들고 왔으니까 우리가 저들과 죽일까요 말까요? 전쟁할까요 말까요?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몽치와 칼을 보고 칼을 들고 베드로의 길을, 말고의 길을 잘랐던 겁니다. 그리고 26장 52절,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냐면 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칼과 몽치를 들고 왔습니다. 그걸 공격으로 강조한 겁니다. 그러게 먼저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너는 칼로 망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실수한 건 뭐냐면 그들이 공격하기 전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칼을 쓴 것이 아니라 공격하기 전에 칼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칼로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칼로 망한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전쟁사를 읽어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모든 전쟁 전에는 반드시 외교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로마도 그랬고 모든 전쟁은 그랬습니다. 사신을 보내서 전쟁하기 전에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교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전쟁을 했습니다.
미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 회담했다는 겁니다. 외교적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는 우리들이 전쟁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한심한 건 뭐냐면 북한의 김정은은 한국을, 미국을, 일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조국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용을 알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냐면 북한이 미국을 먼저 선제 공격할 수 있겠는가 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압니다. 북한이 남한을 선제 공격하지 못합니다. 군사력으로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위협을 몽치와 칼을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칼을 들고 쓰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깡패가 위협적으로 공갈 협박하고 위협 준다고 해서 그 깡패에게 먼저 선제 공격하면, 먼저 때리면 때리는 사람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점에 두 사람이 문제입니다. 한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제가 오늘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은은 몽치와 칼을 갖고 마치 사용할 사람처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중국이 수백 개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다가 우리가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알고 있습니다. 저게 공갈 협박이라는 거. 그러나 미국은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회담이 없다는 겁니다. 외교적 노력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인들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릴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위협과 공갈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전쟁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공격을 한다면 당연히 전쟁합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도할 내용이 뭐냐면 위정자들의 마음이 이 위협에서 지혜를 얻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위협을 공격으로 간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위협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어디에 꽂으라? 칼집에 꽂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고 기 잘린 칼을 갖고 베드로야 그 칼 버려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항복해라 하지 않습니다. 칼집에 다시 꽂으라는 겁니다. 칼집에 꽂으라는 것은 어떤 공격이 있을 때 그 칼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미국의 태도가 되어야 되고 대한민국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체가 힘이 없습니다. 평화 유지 못합니다. 이게 서글픈 현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우리 대한민국의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협박에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협박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와서 빼앗아가고 그들이 우리의 것을 행동한다면, 우리의 것을 앗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파괴한다면 우리는 칼 들고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분명해야 됩니다. 칼집에 칼을 꽂고 있어야 됩니다.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공갈 협박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 믿는 자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히브리서 4장 12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너희의 심령 골수를 쪼개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 세상의 정치를, 문화를, 경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시는 통찰력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